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5페이지 구약성경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복덩어리.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 있습니다. 복덩어리 있습니다. 이 복덩어리 하나는 왜 안 오고 있어 아직까지? 왔으면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지. 오늘은 복덩어리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였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라, 복의 창시자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복을 주셨습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 시작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덩어리와 같은 복을,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그 펼쳐진 그 장의 12장에서 2절에서 3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창시자,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가 가는 곳마다 복 받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전쟁터에 이 싸움에 나가도 이기고 그 전리품을 거둬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 롯의 롯 동네에
도둑들이 몰려와서 이웃나라 적군들이 몰려와서 그 조카로서의 그 사는 터를 다 항폐화시키고 좋은 물건들과 그리고 다 모조리 다 취해가고 이제 도망하고 있다는 그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인들을 몇 거느리고 그 도둑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뒤쫓아가서 그 도둑들을 물리치고 도둑들이 취한 그 전류에 취한 그 물건들을 보배들을 그런 것을 다 전리품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도로 찾아갔고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전리품을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이기고 늘 이기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는 그런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되는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복의 근원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 옆에 있죠. 3장 6절에서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복, 그리고 큰 땅을 얻는 복,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예, 생산 공장이 있잖아요. 생산 공장에는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찍어냅니다. 아멘. 생산 공장에서 그 상품을 찍어내고 만들어내듯이 그 0.1초도 안 돼서 상품이 하나씩 탁탁탁탁 막 나오잖아요. 완성돼 갖고 완제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듯이 너는 복을 창조하는 자라. 아멘.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착착착 완제품이 탄생하듯이 찍어 나오듯이 너는 복을 창조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복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예?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착착착 나오듯이 여러분들은 그 복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 복을 창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의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이루고 복의 창시자가 되는 그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창조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상품이 찍어 완제품 나오듯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나서나 어디를 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 그렇게 받은 비결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려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는 진짜 1호선 플라워 이제 시작하고 하자마자 매달 첫 주에 첫 시간은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이 참 큰 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보증금 1,000만 원도 없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 그거를 이제 이부이자로 빌려가지고 그 가게를 이제 차렸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이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매달 첫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이제 드렸는데 그 예배가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막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막 축복 기도를 그냥 꾹꾹꾹 닮아서 해 주시고 막 가게 바깥까지 다니면서 막 예수도 이렇게 피 뿌려 주시고 막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저는 그게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었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힘을 얻었고 또 예배 드릴 때에 그 찬양의 힘을 얻었고, 오로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로 많은 힘을 얻고 얻으면서 그 사업을 운영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힘의 그 원천은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그것으로 저의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가는 곳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아플 때, 또 사업장에는 늘 월상 예배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주시고 또 손님들을, 그에 맞는 손님들을 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거기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장사할 때는 막 이 돈 뭉치가 막 완전히 반 접어갖고 이 바지 주머니에 그냥 툭툭하게 바깥에까지 막 튀어나와 있었죠. 표시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또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도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건 예배를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뭐든지 모든 일에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미리 전화 한번 해보세요. 뭔 일 있나?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게 무엇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 할 일이 있고 또 일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내 말을 준행하였다는 것은 너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하 만민에까지 그 복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예배드림을 인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드림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 가정, 우리 정금교회를 통해 우리 믿는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드림을 인해서 그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들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2장 8절 말씀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노아와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났잖아요. 물심판으로 다 세상이 다 멸망받았는데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항상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제단 쌓고 예배부터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배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함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행. 그 두 가지 악행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052페이지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그 두 가지 악행인데 그 첫 번째 악행은 생수에 근원된 예수를 버렸다. 예수를 버렸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성전이 크고 화려하지만은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수는 버리고 자기들의 본인들이 사람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내가 거기를 떠났다. 내가 거기를 떠났다. 예수를 버린 자들은요. 예수를 버린 자들은 내가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님도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버린 자들의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그들의 잔치, 사람의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예수 없이, 예수 피가 그 속에 없이 다른 거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다 갖다 앉혀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깨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밑둥이 깨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밑둥 깨진 항아리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물이 찹니까? 차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악행을 버려야 됩니다. 생수에 근원된 예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배 전에 먼저 앉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모십니다. 말씀,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깨닫게 해주. 한 절이라도 내가 오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말씀은 피입니다. 말씀은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가 절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정말 그 강단에서 목사가 우상이면 안 되죠. 목사가 나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강단, 청금교회 강단은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생수가 이곳에 생수가 터지는 근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는 말씀이 터지고 예수님의 피가 늘 솟아 터지는 강단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민우한테 전화해보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성령 충만해서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이 말씀에 막 깨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막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집회에 가서 이번에 집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피라는 거예요. 말씀이 피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말씀이 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피라고. 말씀이 피라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피도 예수님의 피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 피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이 발 못 붙여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부어지고 생명이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저주의 지옥의 그 어둠의 것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버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말씀이 세세토록 있어요. 세세토록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보배다. 말씀이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보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믿는 너희에게는 말씀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보배가 아니요. 그죠? 그 보석이 보배잖아. 그것도요. 보배라 그러죠. 귀한 보석을. 말씀은 귀한 보석보다도 더 보배인 것입니다. 말씀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돌덩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읽어볼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이 보배인데 말씀을 버린 자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보배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 말씀이 버리운 자들에게는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버린 말씀에 버린 사울도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배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보배와 같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보배이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에 그들이 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서 넘어지는 일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여 보배와 같은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읽어보겠게요. 그 밑에 절 베드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세상에도 보면은 VIP 그죠? 만약 대통령실에서 초대받 연회가 있어요. 대통령이 열은 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물며 세상에도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영광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 오늘 말씀 복덩어리.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 있습니다. 아멘. 인사하시라니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예요. 당신은 복덩어리예요. 당신은 복덩어리. 복덩어리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덩어리로 살아가시는 것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덩어리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복덩어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셨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가는 곳마다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자는 망합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넘어집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정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붙들으세요. 말씀을 붙든 자는 생기요 생명으로 복덩어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 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그 말씀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그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아 예배드리는 자가 복덩어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모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덩어리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